오늘 함께 살펴본 에스라 4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건, 즉 이 스룹바벨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3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 중에 연속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에스라 4장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자신들도 동참시켜 달라는 그런 요청과 이것을 거부하자 유대인들의 이 대적들이 들고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이야기가 5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4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후대의 성벽 공사 중단에 대한 이 삽입 기사와 결국 이 대적들의 이 모함으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졌다라는 그 내용이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충성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본 본문 이 14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르음과 심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고소하는 그 고소장에서 자신들이 이 바사 왕의 충복임을 이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14절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궁의 소금을 먹는다라는 이 말은 왕의 은덕을 입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소금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사회 속에서는 정말 구하기 쉽고 흔하디 흔한 그런 조미료 중에 하나가 소금인데, 이때 이 고대 사회 때만 해도 이 소금은 매우 귀하고 소중한 것이어서 이 화폐로까지 쓰여질 만큼 매우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일반 민간인들이 그것을 생산하고 유통시켰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 소금의 생산과 모든 관리의 권한을 바로 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그 통치 아래서 이 소금의 어떤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어떤 신하들에게나 자신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노구로 줄 만큼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들이 자신들의 궁의 소금을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왕으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고, 또한 왕으로부터 자신들이 녹봉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 궁에서 궁의 소금을 먹는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르움과 심세는 자신들이 이 바사 왕의 신하로서 왕에게 참으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왕 앞에서 충신이기에 이스라엘이 왕에게 행하는 그런 패역한 일들을 이 사람을 보내어서 오늘 이렇게 아뢰게 되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이 정말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심중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충정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소장을 왕에게 올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 고소장을 이 왕에게 올린 이유는
단순히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소장을 이 왕에게 올림에 있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가 매우 신빙성이 있는 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왕의 충실한 그러한 신하임을 나타내고 강조함으로 자신들이 고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왕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비록 이 충심에서 우러나온 표현은 아니었지만 이 왕으로부터 녹봉을 받는 그 신하로서 자신들이 이 충성을 다하고 있다라는 이 르음과 이 심세의 그 표현, 그들이 왕에게 썼던 그 표현의 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고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신하는 이 왕에게 은혜를 입는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왕에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신하입니다. 이 신하된 자가 왕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내진 그 직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반역에 준할 그런 심각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하된 자가 왕 아래에서 자신의 책무와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직무 앞에서 충실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파면이나 이 투옥과 같은 엄중한 문책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세상의 법칙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말로 다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된 자로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복을 받은 자로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며 충성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그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복을 마음에 새겨서 지금부터라도 더욱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하사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높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살아나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르움과 이 심새의 고소장을 받고 그 내용을 검토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2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이 예전에는 강대국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이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최고의 이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그 지역을 통치하면서 그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거두어 들였을 만큼 실제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때가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되었던 그런 모습을 나타내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이러한 은혜와 복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성취됨으로 나타나게 된 그런 모습이었으며, 또한 충성스러운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얻게 된 그 영광과 은혜가 함께 이러한 모습 가운데 더불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의 그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바사의 왕이 이야기할 만큼 그런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예전의 모습이고 예전의 사건이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바사 왕이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그 강대함, 그 강력함은 이제 옛날 일이었고 옛날 사건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예전에 그 강력함과 강대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지닌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죽은 나라의 상태와 다름없는 그런 모습이 이 스룹바벨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왕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고 백성의 수요는 매우 적었으며, 우리가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바사 제국의 그런 식민지국의 하나였던 그런 모습이 바로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그 강대함과 강성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비참한 신세와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전락해 버린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민의 축복과 은혜를 그들이 유지하지 못하고 그 은혜와 복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맺은 그 계약을 그들 스스로가 파기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으며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본분을 망각한 채 탐심과 음행, 온갖 죄악을 그들이 저질러 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결국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일, 그건 역시 매우 귀중하고 또 소중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일이 중요한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복을 매일매일의 나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그 복을 유지하고 지속시켜 나가는 일 역시 매우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복을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유지하며 나아가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행복과 성도의 불행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울왕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 그 가룟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은혜와 복을 지키지 못함으로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된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은혜를 유지하고 지키고 소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그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복,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그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유지하고 지켜내고 소유해냄으로 인해서 이를 통해 예비된 상급과 그 면류관을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교훈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나가는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충성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왔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은혜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헌신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온전히 지켜내고 유지해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그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이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서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누리고 또한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병상에 찾아가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그 치료의 손으로 그 아픈 환부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나올 수 있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치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의 땀방울이 더욱더 귀한 결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귀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도성욱 박민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것에서 바라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응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헌신한 손길이 있사오니 그 드림의 손길 위에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봉상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의 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사역과 계획들을 위해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